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사이트에 잠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들한테 호소하는 소리였어요. 목사님들한테 제발 예화를 놓지 말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것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강해 설교를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강해 설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이야기 구체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 풀이하는 개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제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짐작은 대충 가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not be deceived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deceive라는 것이 속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don't be deceived,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착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무슨 의도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요, 모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크, M-O-C-K. 그래서 만물이 여기다, 조롱하다, 놀리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놀리지 말라. 그 전제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착각하지 말라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기근한 예로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끝날 이렇게 비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를 초대한 왕이 잔치를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왕이 잔치를 초대하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라. 나가서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그런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나는 집을 사서 가봐야 되고 소를 사서 가봐야 되고 다른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왕이 진노하죠. 왕이 노하고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바깥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든 세금을 걷어서 남들한테 욕을 먹던 사람이든 다 데리고 와라 하고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초대했는데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행복하게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거늘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아무도 답변을 잘 모르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다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유구무원이요. 입이 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복이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입은 흰옷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유구무원이거늘 말씀하시되 어두운데 쫓아내라. 신하들한테 명령하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를 시합을 한대요. 근데 한국 축구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경기 우리 한국이 꼭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미국에서도 미국 측에서 기도합니다. Oh Lord, we have to win this.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쪽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느 쪽 기도를 들어주셔서 축구 경기를 이기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루지도 않았는데 범으로 얻게 하시거나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주시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을 그냥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를 용납하고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하게 살아가는데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바탕은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너희한테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디에서 거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내가 오락만 해요. 게임만 해요. 우리 아들들 잘 들으세요. 내가 게임만 합니다. TV만 봅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극히 머리가 아주 뛰어난 애가 아니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심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내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반영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은 곧 내일의 내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 이치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를 행하고 결국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거둘 것이다. 동일하게 거둘 것이다. 그것이 그 뒷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천국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mple nature. 그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그의 죄된 본성을 기쁘게 하며 사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죄된 인생의 죄된 본성을 기쁘게 하며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어 성경에는 and nature will live 거둘 것이다. 그 본성은 무엇을 거둘 것이냐? destruction 그랬습니다. destruction 파괴를 거둘 것이다. 죄된 본성으로부터 죄된 본성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심은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도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본능을 위하여 본성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뭔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뭔 말일까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클리어해요. 그래서 참 제가 영어를 좀 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성령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영,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만족시키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성령을 만족시킨다 하는 게 어떤 거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말씀, 어떤 것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내가 참된 것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된 것을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성경에서 하얀 거짓말이 죄다 아니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그 기생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칭찬을,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거 혹은 그가 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구해준 것을 칭찬한 것이지 그가 거짓말한 것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 하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내가 구해주기 위해서 혹은 선한 일을 베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선한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3개월 뒤에 죽습니다. 그런데 너 의사 선생님이 뭐래? 엄마가 너 3개월 뒤에 죽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너 아무 병도 아니래, 괜찮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2번째로 뭘 얘기했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었어요.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분은 품어도 이 분이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랍니다. 이 분을 빨리 해소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품었다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 그를 해코지 한다든가 비방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분은 품을 수 있으나 그 품을 품고 있지를 말라. 품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게 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오는데 어느 때 들어오느냐면요. 귀신을 쫓는 것이 쉽네라는 책인가? 왠지 제목을 까먹었네. 귀신을 쫓는 것이 어렵지 않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정요셉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귀신을 쫓으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러분, 귀신이 들어온다고 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휙딱 바뀌어가지고 다 정신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든다는 것은요.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정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곧 들어와서 뭐를 하느냐? 자꾸 나쁜 생각 집어넣어주고 짜증나게 하고 안 좋은 일들을 벌이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어느 때 들어오느냐?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틈타고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저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귀신으로 하여금 그런 마귀들로 하여금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틈을 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외에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서 죄 짓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적질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나 그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무릇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은혜로운 말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더러운 말,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고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인간의 가치를 낮추는 말입니다. 내가 욕을 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요, 음담 패설을 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요, 사기를 치는 말도 더러운 말이요, 남을 속이는 말도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럼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에게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당을 짓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로 갚으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산다. Simple nature. 죄된 본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Destruction, 파괴될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어 성경에는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고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열매를 맺으면서 자족하고 살아갑니다. 내게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나로 인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화평케 하는 나의 능력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 예수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느냐? 천국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10명을 죽였던 20명을 죽인 살인자든 도둑질을 1000억을 했던 2000억을 했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의가 서기관과 율법사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겠지만 성경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본성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도 성경 한 번 묵상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1시간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잘 때 하나님 피곤합니다. 오늘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자는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 없는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해요. 나 때문에 내가 너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다? 난 교회 안 나간다. 네가 천국에 간다? 그럼 나도 난 그런 데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힘대로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대로 거둔다? 현세나 내세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마지막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남 탓할 필요 없고 남 비방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악을 사랑으로 갚고 오리를 통해 고자하면 신기를 통해 하고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느 때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오스의 때가 되면 그때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사시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세상과 마주와 우리의 죄된 본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나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중인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